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정연합니다.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그 만물을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면서 인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평화스럽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끌어오는 동물들, 새들, 그리고 짐승들, 물고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그들을 가져오는 것마다 이름을 짓게 했더니 그 이름이 아브람이 지은 이 이름이 오늘 그 생물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열매든지 물론 한 가지 빼놓고죠. 열매를 다 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가 상당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곳곳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도 생기지만 또 이 과학과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가 땅이 오염되고 그리고 해양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보기 좋았던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하루도 편할 날이 사실 없습니다. 눈 뜨고 인터넷 뉴스 보면 또 총기 사건이 터지고 뭔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질병과 또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단 같은 데는 지금 콜레라가 발발해가지고 한 50여 명이 벌써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고난의 여정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원래 하나님의 첫 시조인, 우리 이제 첫 시조죠.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죄의 근원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자, 하와가 자, 뭘 했죠? 뱀의 말을 듣고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인간의 타락이 오게 됐는데, 자, 우리 한번 7절, 아까 읽었으면 한번 읽고, 안 읽은 말씀이지, 맞죠?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가 남이 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한 순간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봤어?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그 이후에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서 사실은 뭐가 돼야 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만 찾아오게. 하나님의 지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들의 삶 속에는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타락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후에 무슨 일이 생겨?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에덴 동산 그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담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아담은 응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 생긴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이렇게 된 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모습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저렇게 믿게 생각하고 아니꼽다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뱀이 어떻게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뱀이 간교한 그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슬쩍 의심하게 꼬드깁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자, 뱀의 의도는 뭐예요? 마치 하와가 들으면 하나님 마치 상당히 왜소하시고 그리고 구두쇠 같고 그리고 마음이 좁은 그런 분 같이 느끼도록 질문을 합니다. 자, 안 그래도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못 맞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하와에게 이런 마귀가 꼬드기니까 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2절 3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안 그래도 좀 그랬는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 않은 말을 슬쩍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와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와가 바꾼 말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 했어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반드시라는 말을 뺍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죽겠어?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슬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자꾸 꼬드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뱀이 뭐라? 3절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계명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먹게 되면 심판이 뭐예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에이, 하와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절대 안 죽어. 그건 가짜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죽을 리가 있겠어? 하고는 어떡합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교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금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꼴도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안 죽을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슬그머쩍 그 열매를 따먹는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와는 누굴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누굴 신뢰합니까? 마귀의 말을 신뢰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거지.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런 분인 거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리고 마귀를 더 신뢰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대로 안 죽을 걸로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깊숙이 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선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그 일이 나한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궁여계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죠. 그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수치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중에 바꿔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은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와한테 뱀이 꼬드긴 이 얘기가 뭡니까? 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첫째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도 하고 하니까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 먹었습니다. 이런 하와의 그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같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들이 그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그들의 삶 속에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의 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가해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도, 그런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런 우상의 마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하다못해서 3장 6절 한번 보죠.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틈에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겠습니까? 아담이 들었겠죠. 그럼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아내가 주니까 낼름 받아 먹었어요. 아내가 준다고 낼름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꾸짖어야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죽으려는 그 명령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역하고 아내를 야단치고 못하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단독범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와와 아담 두 사람이 똑같이 공범인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 순간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평화스럽던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고 스스로 신이 되기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과 자기 우상 이것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같이,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모든 판단과 행동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이라 한다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막 노릇하는, 내가 막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죄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정야말로 정말로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뭘 걸어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범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자기 우상, 자기 그 교만함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경건에서 갖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게 여기 있은즉 걱정하지 말라. 뭘 위해서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란 날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내게 부르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갖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누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거역하고 반역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역일로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이 육체를 떠난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나님, 하와와 하나님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현실한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치사하게 남편이 누굴 책하는 거예요? 아내를 책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남한테 돌리는 거죠. 하와는 하와대로 뱀한테 돌립니다. 이것이 죄의 현실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그들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지아 장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